사람들은 인생의 안전을 돈이라고 하는 저금통에 맡깁니다. 요즘 강남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점점 없어지고 영어 유치원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에는 4세 고시, 7세 고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맘카페에 이런 광고가 올라왔어요. 미적분반 모집. (1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한글도 모르는 유아에게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능 성공. 수능에 성공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 또는 전문 직종에서 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혼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인생의 성공, 인생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저금통에 인생의 안전을 맡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저금통이 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저금통이 깨져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돈은 내일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요. 돈은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돈은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된다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절대 해결되지 않고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단지 치유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의 저금통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2 아들은 인간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남겨놓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인간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저금통은 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립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독립적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독립선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버린 둘째 아들은 저금통을 붙잡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산을 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율법은 이런 자식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21장 18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라.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 도리를 하지 않는 자들,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쫓아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어떤 결말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폐악한 자식이 있어?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 아버지를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유산을? 저런 폐악한 아들은 율법대로 심판받아야지. 아, 그럼 그렇고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신동호 집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주세요. 나가서 독립하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빨리 팔고 계산하자. 변호사 좀 불러라. 이렇게 할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강제로 붙잡지 않은 거예요. 강제로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진 저금통이 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깨닫도록 유산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유산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신동호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가 유산을 줬어, 안 줬어? 어떻게 해야 살 것 같아? 아버지 얼굴 쳐다보겠어? 맨날 주방에 들어가서 칼질할 때 어떡하겠어? 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얼마나 깨지겠어? 늘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겠지. 결국 아버지가 유산을 주실 때, 죽어서 유산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의 관계는 원망과 분노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저금통이 이미 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실패하고 무너질 때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고 유산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허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쓸어 담고 있는 저금통이 깨져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쓸어먹은 이 돈이 그동안 견뎌왔던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상처를 치유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하다고 아버지를 떠나고 깨진 저금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버리고 유산 달라고 조르고 있는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저금통을 선택했어요. 율법대로라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들 예수를 대신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깨진 저금통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찢어지고 망가진 내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을 치유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깨진 저금통을 붙잡았어요. 내가 돈 많이 벌지 않으면 교회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머리를 팍팍 밀고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날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떠날 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어요? 그때 나를 붙잡아 줬으면 이 오랜 세월, 허송 세월 보내지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답을 찾았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면 내가 갈망했던 저금통이 깨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면, 그렇게 목사가 되었다면 성도들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몰랐을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인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서야.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이제는 내 마음에 깨진 저금통 때문에 깊이 긁혔던 상처는 다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애끓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왜 날 안 붙잡아 주셔요? 그때 붙잡아 주죠.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때 왜 날 안 붙잡아 줘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을 겪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인간 안에 무슨 선이 있어요? 인간 안에 무슨 의가 있냐고요. 존재 자체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존재가 인간인데 죄인이란 말이, 회개해야 되고 돌이키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고 거북한 말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대신 깨진 저금통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게 돈, 성공, 명예, 권력, 건강, 자녀, 내가 원하는 것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신가요? 죄의 본질은 예수를 떠나는 것,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와 더욱 친밀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지 못한 것, 그것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죄의 열매라고요. 죄의 본질은 예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의 본질이라고요.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악한 짓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죄의 본질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가 나타낸 그 결과치를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그것이 회복이 되나요? 돌아서면 나가면 또 세상 가치가 예수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은데, 예수가 있어야 나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져 준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질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즉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만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윤리와 도덕, 교훈에 실패하고 넘어진 것만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가서 죄를 짓고, 또 가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다가 우리는 죽을 때쯤 되면 가봐야 알죠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깨진 정음통을 버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보셨어요 지금까지. 맨날 설교를 들으면서 버리라고,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버리라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잘 버려지던가요? 버려진 척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버려진 척. 우리는 그렇게 감각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저금통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시라고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면 쓰고 죽다가 허망하다 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께 이끌려가면 버리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없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라고요. 저를 돌아봤어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 안 변하더라고. 인간은 언제 만나냐?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한다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인 낮 12시 남들 다 잠자는 오침 시간에 물 길러 왔어. 왜 오침 시간에 물 길러 올까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12시 되면 2시까지는 관공서도 다 문 닫고 마트도 장사도 안 해요. 차도 안 다녀. 다 오침 시간이야. 그때 물 길러 와. 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어봐요. 야,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봐. 남편이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을 바꿨어.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야. 이 여자가 깜짝 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 아니십니까? 그래. 선지자니까 자기 삶을 알고 있는 거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거 신들린 무당이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여자가 깨달았어요. 야, 나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자가 만난 메시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여자한테? 7번째 남편이야. 7번째 남편을 만난 거야. 바꾼 남편 5, 집에 있는 남편 1, 지금 이 우물가에서 만난 남편.
예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 예수님 만난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뭐라고 그래? 믿는 자를 신부.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만났어. 기뻐 안 기뻐? 이 여자는 남편 5을 왜 바꿨어? 왜 6번째 데리고 살아? 왜 같이 살아? 그게 이거 뭘까요? 그게 인간이야. 이 여자는 육체의 쾌락, 그 탐욕이 자기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시 없이 남편 갈아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딱 만날 때 이 여자는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부끄러운 여자가 사람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오침 시간에 물길로 오던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 한 군데로 돌아가서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진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는 행복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단 1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진 저금통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애써도 안 됩니다.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애를 쓰세요. 예수님과 친밀하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이끌어가는 대로 딸려가시면 돼요. 버리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없어집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열매를 맺어주신다고요.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진리,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아서 불에다 집어 던져버린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라는 얘기예요? 삐작삐작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 받아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쓰레기통에 집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영양분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안 받아먹는 그 가지들은 지금 뭐 한다고? 삐싹삐싹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떡한다고? 가만 내비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삐싹 말른 가지 불에 모아서 불 갖다 집어 던진다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어요? 안 붙어 있었어요? 예? 가이사라 빌립보 앞에서 뭐라 했어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뭐 돈 받고 외쳤어요? 그가 대통령 될 것을 기대하고 외쳤나요? 그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빨아먹는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가치, 그 돈, 그거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눈을 열어 가르쳐 주셨어. 말씀을 보니까 무섭더라고. 무섭더라고. 예수 믿는 척,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척한 가지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주는 은혜를 저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겉모습 멀쩡해서 붙어있는 것 같지만 저들은 다 지금 가지가 비싹비싹 말라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서 다 지금 불에 들어갈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무너지면, 이 시간 자신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가?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직장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가?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깨진 저금통이에요. 깨진 저금통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지만 십자가 예수는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저금통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붙잡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